식사 안수받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저녁엔 선교팀에서 기도팀장을 맡아서 고군분투하며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라 하셨어요. 작년에도 시험 임박해서 시험을 치라 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1차만 접수하고 쳤어요. 순종의 시험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전 부동산 근무했을 때 알던 상식들과 오래전 읽었던 것들이 화면처럼 보여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잊었는데 2차는 난감했어요. 과목도 많은데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험이 2달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외울 것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치라 하셔서 접수는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요약집 2권 샀어요. 그것도 다 풀 수 없어서 요약집에 요약집만 한번 읽었어요. 시험 당일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 은혜로 붙는다면 순교 빼고 평생 충성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1차 때처럼 보여주실까 싶어 시험을 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라 마스크를 써서 숨도 막히고 현기증이 나려 했어요.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자 시험관이 올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끝까지만 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정신줄 잡고 풀었어요. 그러자 내용이 눈에 들어왔고 이해가 되어 직감이 오는 대로 정답을 찍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떨어질 것 같아 시원섭섭하며 기분이 묘했어요. 집에서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가수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기도했던 가수였어요. 또 현역 군인이셨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많이 닮아서 더욱 애정이 가는 가수였어요. 이유는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 사건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 축제에 가서 아까운 목숨을 잃어 나라를 또 혼돈으로 흔들어 놓나 싶었어요. 분명 악한 자들이 악용해서 나라를 흔들어 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취소된 공연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가수에게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연기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영혼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자 하얀 돌이 돌고 검은 회오리가 그들 머리를 싸고 있는 검은 연기를 제거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며 환상이 그쳤어요. 이태원에서 죽은 영혼들 같았어요. 지옥의 저승사자인 검은 정령에 의해 검은 연기가 씌워져 악한 영이 될 뻔했던 거였어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귀신축제에 갔던 그들에게 극률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녁에 동네 강변공원 국가축제가 마지막 날이라 구경을 갔어요. 너무 예뻐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연못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하는데 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연못에 퐁당 빠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폰을 꺼내려 울타리를 넘어 손을 넣어봤지만 생각보다 깊어서 제가 빠질 것만 같았어요. 수영도 못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려 공원 관리소에 뛰어가 보니 남자 직원들은 퇴근하고 아가씨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장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빌려 다시 갔어요. 그러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 2분이 보였어요. 제가 부탁을 하자 한 분이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외국분이셨어요. 꺼내주셔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폰을 들고 집으로 왔는데 수건으로 물기를 아무리 닦아내도 먹통이 되었어요. 허탈해서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생명이 없는 물건을 잃어도 그렇게 애달는데 하물며 생명들이 죽었는데 어떻겠냐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오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나와 관련이 없고 잘못한 행동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생명은 소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함을 깨우쳐 주셨어요.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느라 새벽에 간신히 잠들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술 취한 여자가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현관 번호키가 고장났으니 주인이 와서 고치라는 거였어요.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였어요. 저는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은 데다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번호를 제대로 쳤냐고 물으니 2년 넘게 살았는데 번호를 모르겠냐며 큰 소리를 치며 당장 오라는 거였어요. 너무 경우가 없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참고 다른 세입자를 통해 열고 들어가게 해줬어요. 아침에 연락이 와서 술 취해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죄송하다 사과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귀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이라 오전 예배를 보러 가기 전 가다반을 체크했어요. 심장이 많이 떨렸는데 참고 확인해보니 2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잘 쳤다고 위로하면 일어서려는데 다시 채점해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채점했더니 한 문제를 맞았는데 틀렸다고 짝대기를 그었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졌네 하며 일어서는데 다시 채점해봐 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털이 쭈삣쭈삣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채점했어요. 그랬더니 한 문제가 질문 앞쪽에는 1번, 뒤쪽에는 3번을 적어놨더라고요. 3번이면 합격인데 1번이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떨어져도 이 정도니 감사해서 돈을 찾아 감사원금을 내고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호리병을 주시고 그 속에 파란 물을 마시라 했어요. 그래서 마셨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문제를 다 풀고 재확인하면서 헷갈려서 다시 보고 결정하려 체크했던 문제였는데 시험관이 5분 남았다고 정답지 체킹 안 한 분들은 빨리 하라고 말하자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보지 않고 질문 뒤에 썼던 3번을 그대로 옮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기적같이 딱 맞게 합격한 거였어요. 심장이 덜컹거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제게 자신의 건물 문제와 사정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시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서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건물 둘레를 기도하며 7번 땅 밟게 하라 하셔서 그렇게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지키스탄 선교를 다시 가고 잠실로 이사하라 하셨어요. 둘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타지키스탄은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 예배 보다가 신고가 들어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나라 지도자가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선포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혹한이 온 상태였고요. 또 잠실로 이사가라 하셨는데 경제 공동체로 묶인 동업자가 동의할 리 없고 사업장과 재산도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라며 제가 서원했던 말을 사용하셨어요. 어려운 시험이라 떨어질 줄 알고 서원했는데 결국 제가 던진 서원으로 인해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하기 어려울 줄 아시고 서원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 충성을 받아내셨어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발달해서 하나님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나는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렸거든요. 명령만 하시고 설명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서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었어요. 타지키스탄에서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와 잠실로 이사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세요.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시고 놀라우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우리의 머리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산재물로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저처럼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